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구주 성탄일에 성탄의 귀한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 첨탑에는 별이 달리죠. 그리고 저 시청 앞 광장에도 크리스마스 추리 위에 큰 별을 달아놓고 암만 생각해봐도 구주 성탄일과는 관계가 없는 백화점에도 보면 별을 큰 별을 달아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별은 바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러한 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별 속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위에 큰 별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별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곳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또 그 먼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도 이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유대 땅에 와서 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경배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동방에서 온 이들은 이방인을 대표한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을 바라다 보면서 그 별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타난 이 별을 그 목자들만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만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별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이상한 별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보고 따라가서 그 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별에 계시되어져 있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따라간 사람들은 오늘 이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외에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별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 별빛과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다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은 왜 이 벼를 따라갔을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벼를 보고도 왜 따라가지 아니하였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벼를 무심코 바라본 것입니다. 그 별 속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이 목자들, 그들은 벼를 보았을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9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냥 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별을 바라다 보면서 무언가 경건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저 별 속에 무언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저들은 깨닫고 그 앞서가는 별을 따라 가서 그 별이 머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별을 따라 오면서 그리고 그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헤롯 왕을 찾아가게 되고 헤롯 왕의 주변에 있는 박사들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인 것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분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것을 깨닫고 그들은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이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 경배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별과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 적어도 몇 번에 걸쳐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별을 발견하고 그냥 평소에 별을 바라다 보시 그 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별 속에 담겨져 있는 계시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별을 따라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감격과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가 평생에 60번의 전쟁을 치루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60번의 전쟁 가운데 58번을 승리를 했습니다. 대단한 전쟁의 영웅이죠. 딱 2번 패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러시아 모스크바를 공격하였다가 그만 패하였고 한 번은 워털루 전쟁에서 해전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사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 나폴레옹이 패하였는가? 그 이유를 저들은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추운 나라입니까? 또 겨울이면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그런 나라인데 이 모스크바에
굉장히 눈이 많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엄청나게 추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의 병사들은 이 추위, 이 눈에 익숙하지 아니한 군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 그만 그 전투에서 이 나폴레옹이 큰 패배를 안게 되어집니다. 기후 때문이라는 거죠. 또 그 워털루 해전에서도 그날따라 얼마나 많은 안개가 끼었는지 결국은 앞을 분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점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이 나폴레옹이 패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의 패한 이유가 바로 생각지 아니하였던 이 천재지변, 이 기후 때문에 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폴레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이 새벽형 인간이라. 늘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이 돼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새벽별을 바라다 볼 때마다 그런 영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어떤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루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전투가 벌어지는 그날따라 늦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새벽별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이상과 꿈과 비전이 없이 나선 그 전투에서 그는 무참하게 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의 이와 같은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별이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앞서가는 별을 따라 찾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 열려져.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가난하고 무지한 목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게 되었을 때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고, 메시아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며 그가 가지고 오신 평화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저 평소에 드리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찾아오신 이 새벽별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의 별을 그냥 무심히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나의 주이신 것을,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요새이신 것을, 나의 삶의 방패이신 것을, 나의 영원한 공급자이신 것을, 나의 영원한 승리자이신 것을 오늘 바라보면서 오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영접하시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헌신하며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배의 자리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오늘 앞장서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 먼저 일어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